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아멘.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또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나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나기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더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구하며 붙잡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 또 제자된 삶, 그 삶 가운데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절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새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왜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왜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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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위대한 그 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나의 삶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또 따라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갈급하게 찾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또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 밤에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너무나 귀한 찬양 인도와 또 이 세션 전체로 거의 풀 세션으로 섬겨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섬김이 너무나 귀합니다. 점점 우리 김인규 전도사님의 인도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도 앞으로 있을 거고 어떤 그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올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기 지하에 있는 그 청년부 공간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비전이 있어요. 차고 올라오려 그래. 이제 공간을 차고 올라고 하는데 뭐 공간이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내어주고 만들어줘야죠. 그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활력소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지금 사순절 여정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 해서 4월 첫째 주까지 걸쳐서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계절이 거의 끝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순절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 아침에 라이브로 유튜브 채널에서 9시 30분에 있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알아도 이제 바빠서 함께 그 시간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라도 함께 꼭 보시고 온 교인이 한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묵상하며 사순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이라도 함께 그 말씀 묵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3월 28일 날에는 우리 관리부에서 주관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교회 구석구석 같이 가꾸고 또 청결하게 하고 또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도움을 주시기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나와서 우리 교회는 내가 고친다, 내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 33장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때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 또한 파괴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있었던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현실 자체가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가운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이 불타버렸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다가 자신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체가 트라우마였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포로의 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의 육신적인 삶으로나 심지어는 영적으로나. 너무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태세를 전환합니다. 때로는 이게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태세를 전환하고 빨리빨리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막 순간순간 확 너무나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작게는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둥이 되는지 몰라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그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가짜인가 보다, 잘못된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뉴 노멀. 이게 쉽게 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막 이렇게 폭등하고 있고 또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환율 1,500원 시대가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전에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의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에는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 가졌을 만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충격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다 보다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왜냐하면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의 자리인데 거기에를 예배 와서 하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갈피를 잡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많은 교회가 그 가운데에 지혜롭게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했던 것이 다 이제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꼭 우리가 이 자리에 현장에 모여야만 그게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도 함께 모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감염률이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런 이 코로나를 점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드 코로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야. 그리고 그것을 소위 아까 제가 얘기한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시대고 이게 기준이야.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삶의 스탠다드가 된 거야.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타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부분에까지 그 뉴 노멀의 유혹이 침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현장에서 꼭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어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니까 좋던데요. 편하고 좋던데요. 라고 하면서 현장에 마땅히 우리가 와서 그 전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또 함께 우리의 정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안에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그런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우리의 영적 상태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과연 뉴 노멀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 그러한 좀 유식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포장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태세 전환인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배신인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에 접어들어 와 있음에도 너무나도 그 현상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잘 적응해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갈급함이 없는 그런 모습,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우리는 저 시온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신앙의 기준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자처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겠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준이 그 믿음의 주체가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이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딱 그 정도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수르 바벨론 얘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더 드리면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에게도 굉장한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위태위태하긴 했죠. 근데 결국은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겐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 보유국이야 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남유다의. 저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를 치질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가짜야. 진짜 제단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하면서 여기는 시온성, 거룩하다 여기는 시온성,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보유국이니까 멸망하지 않아.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우리는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표면적인 신앙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전혀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겉으로는 그런 프라이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그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냐면요, 겉으로는 성전에 가서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들여온 이방 종교와 문화를 따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형식적인 것뿐이었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충격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의 마음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서부터 유다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오죽하시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의 힘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 때로는 좀 너무 심하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 이방 민족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모든 이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똑같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메시지는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뭐냐?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살고 있으면서 타향살이를 하던 백성들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이 한 절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호소하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뭐 이렇게 막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요, 간절하게 호소하시듯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양이에요. 오늘 11절 이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근데 천천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떠한 이 어떤 감정이 묻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기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충격을 주셨어요. 지금은 포로기,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보세요. 포로기잖아요. 환경을 보았을 때 이들에게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걸 바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떠났고 거기서 불타 없어져 버렸고 여기에는 바벨론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을까? 그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지금 환경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방 하나를 예배 초소로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물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전심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 근데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조차 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아니,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냥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너졌던 것은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성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환경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삶에 적응하면서 여기에서 살아갈 궁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전 핑계를 댔겠지만 그들에게 무너졌던 것은 그 마음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이 성전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부터 예배하지 않았던 그 습관이 지금 이 환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때나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기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때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과 여건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진실의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방금 1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으며 악인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악인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길에서 떠나 살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자꾸 죽고자 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예배가 무너지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모습이 곧 죽음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며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단호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애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돌이키고 돌이켜라 반복하실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참 한 번 말해서 안 들어요, 우리가. 물론 두 번 말한다고 듣느냐, 그것도 아니겠지만 결국 이제 반복하는 거는 하나의 강조하는 하나님의 어떤 어법이거든요. 잘 안 들으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예요. 왜 반복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바알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그 장면을 소개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무너져 있었다. 무너진 제단. 그러니까 이미 제단이 있었지만 제단이 무너져 있었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단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제단, 방치되었던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무너진 제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그 제단을 고쳤다. 제단을 고쳤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고치는 것서부터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고쳤다는 거. 먼저 무너져 있는 걸 보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인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다시 고쳐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런 영적인 대결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대결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을까요? 그래서 아합의 악함과 그리고 바알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대결 이후에 누가 봐도 엘리야와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은요, 아합 왕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불을 켜고 막 찾아다니느라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을 그 이후에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구를 향해, 누구 보라고 이 일을 행하신 걸까요? 아합 왕은 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거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누구 보라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상태를 보아라, 너희들의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제단을 다시 쌓아 예배하였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돌이킬 때에 너희 예배가 회복될 때가 내가 거의 그 제단에 응답할 때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영적 대결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혼자였잖아요. 수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왕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킴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과 현상이에요. 단순히 감정의 후회나 어떤 내가 잘못했네, 미안했네, 어떤 그런 유감의 표시, 그런 게 돌이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은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행위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돌이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호소하시듯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끊어진 자리, 말씀이 사라진 자리, 형식만 남고 중심이 없는 예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우리 다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내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이제 앞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멜산에서처럼 사람들이 보는 자리이든 아니면 포로기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내보이실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가장 먼저 지키고, 나는 내가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승리와 축복과 또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어갈 텐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돌이키고 돌이키라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찬양을 고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대단히 하나님 우리에게 인지되게 하시며 그것을 다시 새롭게 고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지만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서 늘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주시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좀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누가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여건 가운데에 예배하지 못할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재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새겨지고 받아들여짐에 세상의 유노멀이나 세상이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는 타협하는 모든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헤아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아니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 앞에 예배함으로 돌이키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건강이 나의 작은 모습으로부터 작은 믿음에서부터 나를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합니다.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며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믿사오니 주여 내 목숨과 나의 뜻을 나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담긴 주의 지혜를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게 하주옵소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향을 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듯 말씀하시며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려고 내놓는 여러 가지 뉴노멀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셔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도 괴롭지만 또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스스로 잘했다 그저 내가 자기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되어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실 것이니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더 많은 사람들로 더 많은 주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꼭 이 예배 자리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하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들 함께 하시는 이 찬양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길이 우리 환경에 가로막히고 또 주변의 여건에 가로막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단한 인생길, 그 힘겨운 여정도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우리의 마음 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결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세상 헛된 것 소망 두지 않고 저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진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열악한 환경과 나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형편과 또 나의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아픈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그 길을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놓으며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는 기도에 응답하시길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돌이켜라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호소하시듯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마음 따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할 변치 않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구원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실 것을 믿음으로 주여 세상의 어떤 곳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가는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걷던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는 순종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아시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형통하여지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를 붙잡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 앞에 아뢰어 나아갈 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자비를 하나님 그 능력 영심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갈급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반드시 응답하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갈급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과 또 그 어떤 세상이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며 이루고자 했던 많은 것들, 그렇지만 여전히 상처만 남는 많은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너져 있던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돌이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은,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의롭게 하시며 가장 즐겁고 기쁨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릴 만한 나의 삶의 어려운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너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미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기쁨과 평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 말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청년, 그리고 주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온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걸어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하게 응답받길 원하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기도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